인간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의 백성이 돼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삶의 여러 가지 굴곡 속에서 결국은 이 인간의 부패한 그 근원의 사람의 그 모습은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느니 뭐 능력을 받았느니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았느니 무슨 소리를 다 해도 인간이 이렇게 근원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삶이라는 건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 그 뭐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인간이 정말 근원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는 이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들은 7절 8절 보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호와를 진정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복을 받는 삶이란 이거는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코 그분을 찾고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이 그분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뢰한다는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뭐 이거 의뢰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의뢰해요? 아, 그렇지. 변호사한테 가서 의뢰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무거운 치매 문제에 뼈아픈 인생에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의뢰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여기 성경에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걸 신앙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죠. 신앙의 삶이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으로 푸는 거고 예수로 산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힘입어서 살고 당연히 그분께 의뢰해서 그분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뭔 교훈을 좀 받았다. 뭐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뭔가 가르침을 좀 받았다. 뭘 좀 깨달음을 받았다. 이렇게 사는 걸 가지고 신앙이라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야. 들어서 깨달았는데 문제는요. 살기를 그렇게 안 살아. 예? 정직하게 사는 자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대로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더 엄격히 따지면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버려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 거짓된 거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요.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 스스로 속이는 자야. 이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이 있다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신앙생활 한다고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갖다가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분을 해가지고 묘하게 이 진실을 하나님께 향한 진실을 은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그 진리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을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그러면요 우리는 그 문제를 인간이 변호사한테 사건 생기면 의뢰하듯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삶에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인간의 세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난도 환난도 시련도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그럴 때에 여러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삶으로 가뭄에 해도 여기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자꾸 되는 삶이란,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그렇게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을 의리하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았다는 뜻이죠.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을 의리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거를 하나님께 의뢰를 해서 여러분 내 삶에 그분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 하면은 문제를 없게 하셔야지. 왜 문제는 있게 하시고 그분이 전능자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니, 목자란 말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섭리주란 뜻이에요. 목자라는 뜻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요, 하나님께 향한 그분의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은 주관자, 섭리주, 섭리자, 주권자라는 뜻이죠. 그런 뜻으로 볼 때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의 삶 속에 무슨 고난의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자, 그분이 뭔가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그걸 허락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는요, 그거 없어야지 왜 문제는 생겼고, 문제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지. 에? 고난이라는 말은 그냥 깨놓고 해석을 하면요, 쇠 빠지게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조 선생님도 고생을 쇠 빠지게 했나? 왜 앉아서 졸았었지? 인생 삶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내 삶 속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의리했으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복이라는 거를 여러분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그게 하나의 타작기계야. 타작기계. 타작기계라는 거는 거기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나 아무거나 풀 같은 거나 이런 거 아무거나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타작기계는 뭘 집어넣어요? 곡식을 집어넣죠. 그렇죠? 아무 들풀이나 아무 꺾어다가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없지. 타작기계는 반드시 거기다가 곡식을 집어넣죠. 그렇죠? 곡식을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타작을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알곡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이용해서 타작기계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산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게 타작기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에 거기서 알곡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예? 큰 사나 작은 사나 다 그 타작기계에 들어가서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가리라. 가루가 된 건 껍데기니까 다 날아가고 남는 건 뭐가 남습니까? 알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역사를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한 심령이 하나님께 향한 이게 원망, 불평 내지는요, 이게 점점 변질된 삶으로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에 인간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변질된 모습으로 탈락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뜬금없이 이렇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얘기를 할까?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아주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물보다 여러분 더욱 부패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돼지 마음이야? 개 마음입니까? 이게 누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만물보다 여러분 더욱 부패했다 이거죠. 부패했다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썩었다는 말이에요. 썩은 냄새. 제일 썩은 냄새 지독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한 10년 묵은 똥이지. 똥통 얘기 아까 빠진 얘기 했잖아요. 지불놀이 할 때 여러분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면요. 옛날에는 밭에다가 이 똥통을 많이 이렇게 파놨어. 걸음하느라고. 거기에 그냥 푹 빠지고 나면요. 그 냄새가 아무리 씻어도 여러분 그게 가시지 않습니다. 그 똥 썩은 냄새가. 이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보다 더욱 부패했다는 얘기는요. 그 인간의 심령에 이게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인하여 이게 인간이 상상을 못할 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표현하신 게 더욱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 부패한 심성에 타락한 심성으로 여러분 세상에 살아오던 우리의 이 뿌리가 남아가지고 이게 뭔가 살만해지면은 다시금 그게 여러분 내 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다 죽었나 싶으면은 또 그게 무슨 삐적삐적 그 속에서 여러분 이게 싹이 돋아나가지고 뭔가 이게 여러분 거기서 삐져 나오는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을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끌어가도록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러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거를 누가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이거를 여러분 인간으로는 피조물 중에는요 알 자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알 자가 없다. 누가 알려? 이거를 주님이 여기 그러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 심장을 인간의 폐부를 시험하고 뭐냐 여기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인간의 여러분 깊은 그 속 생각을 뜻을 그분이 다 살핀다는 얘기죠. 무슨 뜻에 무슨 계획과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살핀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 되겠지. 내 삶 속에서 그걸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멸망으로 계속 그렇게 치달아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내버려 두면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 예? 뭔 좀 수고했으면은요 이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뭔 대가를 원하는 거야. 무슨 대가를 하든지 그 대가를 원하는 게 인간의 이 부패한 심령 속에서는요 이 세상에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성은 그렇게 세상에서 배워왔고 조상적부터 그렇게 자라왔어. 우리의 꿈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소망,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다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근본적인 그걸 갖다가 이게 변화시켜서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타락한 인간의 이런 본성은요, 절대 뭘 좀 뜯어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량해서 되지를 않아요. 이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그 복음으로 우리도,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는 자라는 게 죽어야지 돼. 이게 이 표현이 이렇게 자아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러겠지만, 그게 지금 1년에 쭉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오고 보고 듣고 우리 속에 뿌리를 내는 바로 그 우리의 욕망이고 꿈이고 소망이고, 그게 나를 늘 앞세워서 살아가던, 추구하고 살아가던 그게 우리의 모습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그냥 여러분 고쳐지질 않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것이 죽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고, 그것이 실제적인 여러분 십자가의 나를 넘겨지는 삶이죠. 내 삶이.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그의 부활에 우리는 동참한 삶으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이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나를 온전히 새롭게 고쳐놓으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도 들어서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리하는 삶을 통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구체화, 실제화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돈만 있으면은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구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사랑도 산다고 그러잖아요. 육적 사랑도 사고, 그거 있으면 또 아프면은 다 병원 가면은 다 자우지간에 발라주고 싸매주고 다 해주고, 뭐 그것 가지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를 세상적인 걸 다 그걸 구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 우리는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예. 그거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다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유달리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걸 따져보면은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건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영광도, 인간이 추구하는 부귀영화도, 행복도, 여러분 뭐 사랑 타령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육적 사랑도 진짜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준 거예요. 없는 거를 인간이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는 게 아니야.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죠. 주님을 의지해라. 의지하는 말은,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돈이 그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그거를 내가 의지함으로 그거를 다 얻을 수 있다는, 여러분 뭔가 내 속에는요 뭔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면요 다 버려봐. 그러면 당장에 나타나지. 다 버려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예? 다 버려보면요, 그게 없으면은 막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되게 하고, 절망과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렇다면은 당신이 지금 돈에 보이지 않는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이 당신을 그만큼 당신이 돈에 의지해 살았다는 뜻이고, 당신의 삶을 그 돈이라는 게 여러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린 말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느 날 그놈의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도 다 바닥이 난다는 때가 와요. 우리 아버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돈이 있어봐야 돈이
이만큼도 도움 주는 게 없어요, 실제로. 돈 있다고 뭐 육신의 건강에 이바지 됩니까? 먹을 것 갖다가 그 이바지가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아무것도 이만큼도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이득이 없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돈뿐이 아니죠. 이 세상에 뭐 학벌 가지고 말이지, 인물 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인맥 가지고 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 저 젊은 사람들은 이 건강 가지고 또 젊음의 건강 가지고 또 그것 의지하고 살고, 또 이제 여자 씨들은 또 인물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말 맞다나 잘 빠졌다 이거예요. 뭔가 이러면 이걸 가지고 또 자꾸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재미난 말이 있죠. 사람이 인물이 40대가 딱 넘어가면은 인물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뭐 거기서 거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인물의 평준화. 그럼 너는 소망이 넘치겠다, 야. 소망이 넘치겠어요. 그래, 50대 넘어가면은요, 학벌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학벌 좋은데 이렇게 자랑해봐야 50대 넘어가면요, 먼저 여러분 명태순위에 먼저 올라간다는 거야. 알아요, 여러분? 명태순위. 세상에 여러 가지 불경기 오고 말이지, 기업이 좀 안 좋고 이러면요, 거기 잘려 나가는 순서에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나이 50대 중반 넘어가면요, 다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세상 세대는요, 젊은 세대가 더 빨리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50대 중반 넘어가면은 어차피 은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벌의 평준화가 오는 거예요. 아예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 학교를 나와도 여러분, 아니면 더 외국에 예를 들어서 뭐 핫바드 대학 나왔든지, 뭔 대학을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은퇴라고 나면요, 세상에서는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의 평준화가 온단 말이야. 똑같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 세상에 인간이 세상 걸 의지하고 있는 삶이 다 그게 평준화가 온다는 말이죠. 삶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버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90대 되면 뭡니까? 80대 되면은 남편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평준화가 온답니다. 90대는 삶과 죽음이 똑같아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그 평준화가 다 온답니다. 우리 아버님이 누워있을 때 가끔 가다가 이제 밤중에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입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누워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혹시 돌아간 게 아닌가 해서 가까이 가서 숨소리를 들어봅니다. 꼭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평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 시간이 지나면 다 세상의 것이 평준화가 오는 거야. 이거는 누구나 다 여러분 거치는 과정이에요. 거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대신에 다른 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여기 까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엄중한 말씀을 하시죠.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육신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건 과정이 해본 사람이 다 알아. 하나님을 당연하죠. 주먹이 가깝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속전속결 빠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속전속결 안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쪽으로 사람이 가잖아요. 이러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요. 저의 선배 목사님 중에
IMF 그 이전에 교회를 약 15억 정도 들여서 지은 분이 있었어요. 이분도 상당히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주가 좋아요. 그리고 백도 좋고 형제 아니 친척 중에 청와대 비서실장 비서인 분이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다가 아파트 단지에 거기다 이제 교회를 쳤는데 그 아파트에서 교회를 못 짓게 이제 민원을 넣은 겁니다. 딱 연명부 돌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은 좀 좋을 뻔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백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딱 전화를 해가지고 청와대 비서있던 그분이 그 직할 거기에 경찰서에 또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못 짓게끔 하고 막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경찰 데모하고 이렇게 진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걔들을 그런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 휘방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이제 체포를 해서 끌고 가고 그걸 갖다가 다 이제 강제로 회산시켜 버렸어요. 이래서 일단 체포를 해가지고 일단 감방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체포했으면요 유치장에 들어가죠. 이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아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5천만 원 주고 좌우지간 그들 다 무마시켜가지고 해서 교회를 짓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자, 백은 좋았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진 겁니다. 근데 IMF 터진 것도 백으로 될까? 이건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교인이 그 당시에 500명이 넘었는데 빚을 약 8억을 졌었어요. 15억 정도를 짓는데 8억 정도를 빚을 졌었어. 그런데 그 8억을 감당을 하는데 이게 백으로 그게 안 되죠. 한계가 있지. 백으로. 그 당시에 여러분 아무리 백 좋아도 그게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8억 빚을 감당을 하다가 그냥 결국엔 못해가지고요. 교회를 처분해버리고 우리 식으로 옛날에 부도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해결의 방법이 있었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는 데서 결국에 원인이 생긴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교회가 문제 생겼잖아요. IMF 때 똑같이.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꾸 졸았으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잖아요. 쏘지 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배우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이 부패한 심령을 여러분 고치길 원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시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힘을 삼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다.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야. 저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배우라 이 말이죠. 그거를 배우라.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름은 성도집니다. 주의 백성들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의지하는 건요 철저하게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치시기를 원하여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도 주시고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난 바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이 변질되는 모습은요 여지없이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바가 돼가지고 천국을 갖다 들락거려도 인간이 여러 번 변이되는 거는요 여전히 변이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부패한 심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리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여러분 배우라 이거죠.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떠난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삶 속에 왜 그렇게 계속 삶이 여러분 같은 악한 일이 정말 원치 않는 고난이고, 고난이라는 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이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근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악순환. 왜 악순환이 계속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자꾸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자꾸 인간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여러분 깨지고 자꾸 상처 찢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자꾸 우리는 멀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뭔가 그분의 귀한 복이요 선물이요 주를 의지하고 그분을 의리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어. 가뭄이 해도 여전히 결실하고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고 나니까 내 삶 속에서는요 곤고함이 오는 거예요. 가뭄의 해는요 말라 비틀어져 여러분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야. 이런 삶이 오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악순환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좋은 복으로 그것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런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심령에 우리는 나를 갖다가 적용시킬 줄 아셔야죠. 내 인간의 부패한 심령이 그거를 고침받을 수 있도록 나를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주님이 나를 고치시도록 나를 고치소서.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주님은 진정 나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님이 진정으로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도록 주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게 신앙이라는 게 멋진 저와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게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인간의 여러분 심장을 우리 주님이 살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뭔 속셈이 그 속에 숨겨진 뜻이 뭔지 숨겨진 뜻이 뭔지 여러분 양파처럼 껍데기를 다 벗기고 나면 결국에 남는 인간의 그게 여러분 정욕이라는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그게 다 더러운 정욕이라는 게 그게 뿌리로 남아 있어요. 아이고 그래 이쁜 여자 좋은 여자 남자하고 다 좋고 뭐 조건은 다 따지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듣고 보고 한 게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죠. 그 인간의 뿌리를 다 깊이 캐보면 그게 인간의 더러운 정욕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주 사악합니다. 사람을 두고 평할 때 저 사람은 아주 뭐 이쁘다. 저 사람은 아주 못생겼다.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하다. 외모로 볼 때 저 사람은 아주 쓸모없게 생겼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주 사악한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았다면요
저봐 여러분들 속에 부패한 이 심령이 이게 바뀌질 않은 거예요. 인간의 내면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라는 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 병든 인간의 내면의 그 정욕과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사실은. 그걸 다 캐보고 보면은 거기 아무리 멋있는 여러분 옷을 입혀놔도 그 내면은 거기에 근본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뭐 꾸이고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세상에 뭐 인간의 모든 행복이고 이런 걸 거기다 포장을 다 해놓은 것도 껍데기를 다 벗겨놓으면요, 그게 거기에서 왔다는 거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 뿌리가 다 그게 실체야. 그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물보다 부패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고치고자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내 삶에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 정말 찬양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환호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찬양을 하고, 그 뭐 늘 이런 소리를 하죠. 나는 뭐 그런 문제 속에서 정말 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없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의 남겨져 있는 문제가 당신이 오늘 해결해야 될 그게 바로 그 문제야. 그게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영광을 볼 하나의 그게 계기야. 그게 넘지 못하는 문제라고. 넘지 못하는 문제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가서 의뢰하고, 이런 소리라면요, 그냥 한쪽에서는 콧방귀나 풍풍 끼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여러분 죄악 때문에, 또 병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인간의 심령 때문에, 우리의 가난에 찌들어 있는 인간의 저주받은 이런 삶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여러분 이 병든 인간의 깊은 심령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걸 믿는다면은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시는 거죠. 괜히 고난당한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이 사람한테 가서 의지하고 사람한테 의뢰하라고 여러분 그 고난당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여러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시고 주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으로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주의 하신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